우리 같이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그렇게 가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목을 추이시고 진정으로 주님만이 우리 행복이요 주님만이 부활의 그 삶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셨으니 그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신앙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남편이 9개월 전에 아파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던 찰나에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정지되었어요. ANC 온누리 라이브로 특별 새벽 기도를 눈만 뜨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활절이 이제 오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선교사분들을 파송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상황들을 통해서 제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제가 준비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는 자택근무를 하며 일도 열심히,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며 건강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채로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못 읽었던 책도 좀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셧다운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들인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큐티도 같이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지혜롭게 잘 보내시고 빨리 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아침마다 꼭 큐티를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 말씀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손자 손녀들 뒤치다거리 해주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희는 매일 집에서 라엘이 크는 거 보면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보고 싶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길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좀 방콕도 하지만 집에서 손주도 보고 또 가끔 출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습니다. 올해 우리 ANC 교회 표같이 도전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부활절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또 인사를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또 기도하시며 또 계속 지나가시기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나눔과 사랑과 간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플 때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 형제도 이 자매도 이런 고난을 지나갔구나.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 터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전에 고린도 전서 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질책과 가르침이 있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인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러면서 다가가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한 것은 뭐 좋았던 것, 잘했던 것 이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아픔과 고난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에 이 거의 절반을 쓴, 또 우리가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도 지금 여기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며 고난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더라도 고린도후서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형제 자매도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기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옥에 갇혔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돌로도 맞았고, 배가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거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배도 고팠고, 목 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You get the point. 너무나 많은 고난을 지냈던 것이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스스럼 없이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눔은 우리에게도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받으니까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내뱉으시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식당도, 레크리에이션도, 우리의 여름 계획도, 장례식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병원에 함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난 가운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는 기가 죽다, 무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4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니까요. 이 부활의 소망, 죽었던 예수를 살리신 이가 동일하게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지금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도 그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증명이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은 한 세트예요. 십자가와 부활도 거기에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적용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잘못된 리더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의 설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는 진짜 리더가 아니다 하며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떨어뜨리면 쉽게 깨집니다.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은 질그릇이기에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면 그 뜻은 모든 방향에서 지금 오는 프레셔,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것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뜻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여러분,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꼭 사냥감을 달려오면서 사냥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다운 된다는 것입니다. KO 돼서 쓰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솔직히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벨트를 바꿀 때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태권도 사범님들이 있는데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범님이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에게 먼저 외칩니다. Can you do it?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받는 아이들이 Yes, I can. Can you do it? Yes, I can. 한 다음에 달려가서 그 판자를 이제 깨는 거죠. 발로 차면서 아니면 손으로 하면서.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Can you do it? Yes, I can. Yes, I can. 믿으면 너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약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인정할 때, 이것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질그릇이 여러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은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깨지기도 하는 것이고, 금이 가는 것이 또 버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달하고 해서 생각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 많은 분들과 또 통화를 하며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들도 듣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루한 정도가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80대 넘으신 온유의 어르신과 전화했었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일제시대 또 지났고, 해방 이후에 힘든 것도 경험했었고, 6.25 사건도 경험했고, 한국 힘들 때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 이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 어른들 존경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몇 주만 견디시면 우리 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놀라지 마십시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 있습니다.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왕창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100% 인간이기에. 사도 바울도 고난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쇠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아프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는 쉽게 깨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오직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한다면 부활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진정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도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질그릇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아시잖아요. 쉽게 깨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안에 보배, 영어로는 treasure, 보물, 보화, 그것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이냐?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그 보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빛이 우리의 보화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화의 빛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질그릇이 깨질 때, 그것이 여러분 금이 갈 때, 전엔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연약한 그릇이 깨질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방으로 지금 프레셔리 온다 해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프레셔는 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답답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KO된 것처럼 내가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 축복은 고난 중에도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고난은 남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남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활의 역사가 있다면 이것이 남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 도시에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뉴욕에서 이것을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힘내시고 또 응원합니다. 근데 이 뉴욕 도시에 지금 요즘에 한 가지 유행이 생겼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뉴욕 도시에 집 안에든 아니면 집 문 앞에 나오든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로서 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First responders, 지금 의료진들,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매일마다 지금 저녁 7시에 박수를 치면서 응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료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ANC에 있는 의료진들 힘내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고난 가운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무의미에서 의미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부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를 이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17절에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잠시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고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기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져온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죽음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실체는, 가장 중요한 실체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새로운 몸이 되셨기에 진정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돈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날, 세상의 불공평한 불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경제가 불안하다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더 이상 어떤 죄로 인한 갈등과 질병과 중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긴 부활 때문에 생긴 소망입니다. 그래,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벌써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 없이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Because of Jesus, there is always hope, even in the darkest moments of your life.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순간까지도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아무래도 식구들과 또 영화나 또 이런 TV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식구들과 이 블랙 가스펠이라는 다큐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흑인 영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들이 연예인들 몇몇과 그리고 2세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흑인 영가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근처에 살면서 그것을 직접 배우면서 나중에는 콘서트와 퍼포먼을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흑인 가스펠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흑인 영가가 미국 흑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난에서 시작됐다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자 이 영화 가운데 한국 형제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국 역사의 그 아픔과 고난. 그런데 우리의 한국 한은 그냥 고난이니 슬픔으로 끝나는데 왜 흑인 영가는 이렇게 많이 신나고 춤추고 기뻐하는 부분들이 많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흑인 영가는 고난받은 노예들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며 시작됐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었기에 우리는 그 노예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진정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하셨기에,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치유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진짜 대단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유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가 들은 그 고백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And as I was wrestling with God, He answered. And He said, number one, you don't understand the nature of my victory. Because just because I didn't answer your prayer your way doesn't mean that I haven't already answered your prayer anyway. Because victory was already given to your mom. You don't understand. Because of the victory that I have given you, there was always only two answers to your prayers. Either she was going to be healed or she was going to be healed. Either she was going to live or she was going to live. Either she was going to be with family or she was going to be with family. Either she was going to be well taken care of or she was going to be well taken care of. Victory belongs to me. Because of what I've already done for you, the two answers to your prayer are yes and yes. Because victory belongs to Jesus. Then he said to me, you need to understand that I am God and that I am sovereign and my game plan is bigger than any one player on my field. So you need to trust in the Lord with all of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 but lean on me because I have the ability to make this crooked situation straight. I am the sovereign God. That's why they say that I am that I am.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or my ways from your ways and my thoughts from your thoughts, we don't think the same. P.S. Don't tell me how to get my glory. 네, 흑인 우리 형제들의 저 장례식이네요. 때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산 소망을 붙잡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있다면, 이 산 소망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며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실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 고난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는 이것은 당연하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산 소망 때문에 힘내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산 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배우시면서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주와 나 사이 깊은 골짜기 오르지 못할 저 높은 산 절망 속에서 주께 돌이켜 주의 이름 불러보네. 어둠을 뚫고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을 밝히시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 소망. 그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침묵을 깨고 사자가 흐르는 사망 권세 깨뜨리셨네. 주 예수 승리 하셨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없네. 모든 사슬 끊으신 너의 구원의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영어로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할렐루야.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하나님 내 산소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베스트가 아닙니다. 주님의 베스트를 진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 붙들고 주님 이거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건너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싸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간구할 것입니다. 승리 주님께서 하셨으니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잡는 이 승리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우리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경제적으로 어떤 가운데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무한의 산조각을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족을 잡을 수 있고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의 손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킬 수 있사오니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자신과 중도 있더라도 아버지 것을 물리쳐 주시옵고 아버지 선생님도 사랑의 없지 못지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니 아버지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Best is yet to come.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주시려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거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목사님이 조금씩 산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고난 가운데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NC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거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제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또 힘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주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꿈꾸고 싶습니다. 문제나 상황이나 고난이나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쓰러다가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0번 쓰러다가도 10번 일어나는 인생이 주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 주셨으니 그 예수님 생명 가지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나눠주게 해주시고 주님 인내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리더들 축복합니다. 우리 정치 리더들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인도하게 해서 이제 속히 이거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또 부르심 가지고 일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이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주 영광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물질이 진짜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며 부활절 산소망으로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지나기며 싸우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의 머리와 가정 위에 그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